안녕하세요. 유사물 목사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자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 이들이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왔죠. 근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요구가 정당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왕들이 사무엘의 아들들보다 나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왕을 세우는 게 그 대책이 아닌데 그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마 오랫동안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표면상 왕을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에 보면은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아들들을 꾸짖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사를 세워 달라고 요구해야 맞는 상황이죠. 혹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아들 둘을 사사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해야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사무엘의 약점이 생기자 왕을 요구할 목적으로 사무엘을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무엘의 그 어떤 그 영적인 통치가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뻐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잘못했죠. 그러나 바로 답변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그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먼저 했던 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항을 보고자 했고요. 이처럼 먼저 기도하면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잘못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기도함을 통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7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엘리와 사무엘이 똑같이 비슷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의 편에 계셨다라는 거죠.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고 이 사항을 내가 너랑 나랑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참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가장 큰 위로가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들을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분석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행사는 언제나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겉으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핑계했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의 지배, 다른 왕의 지배를 원하는 것. 결국 이미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본문에 나와 있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은요. 허락은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엄히 경고하고 그 왕을 다스릴 제도에 대해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요. 그것을 듣고 늦게라도 돌이키를 원하셨던 마음이 분명히 보여요. 뒤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왕을 세우게 될 거라는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선택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다윗 왕을 준비하셔서 이제 메시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놀라운 계획으로 이끄시게 되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흔쾌히 들어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처음에는 때를 쓰는 자녀들 어디 한번 혼 좀 나보라 이런 느낌으로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선택을 한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넘어서 그것 또한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죠. 느낀 점을 좀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곧바로 그 안정을 지킬 방법을 세상적으로 구한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그 왕이 군대를 징집하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눈에 보이는 방식. 참 야속하죠. 야속하다고 해야 되나? 참 이 어리석죠. 살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꼭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모습. 이런 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가? 동역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실수를 걸고 넘어져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할 수 있는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될 정도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참 이러면서 사무엘이 부러웠거든요. 사무엘을 공격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어야 사실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묵상해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세상 방식에 따라 결정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 뜻을 묻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요. 또 목회자로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들이 있습니다. 뭐 학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디를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막 그런 말들이 많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는가 이거를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매 순간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 말씀을 잘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그때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어디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걸 좀 결단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